12월 2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가장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이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왔다가 정말 우연히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라면 우리 인생은 아마 둘 중에 하나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허무한 인생이니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허무주의일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밖에 없고 일찍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어쩌다가 온 인생이라면 하나는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할 수 있는 한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 삶의 궁극적으로 다다르는 종착점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자신이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온 자가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며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 이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한 삶의 원리를 따른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역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결국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주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모이고 함께 의논하고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모으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찾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압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연약한 모든 인생의 지극히 정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해서 우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뭔가 인생의 의미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필요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고침과
치유하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우린 찾게 되죠. 상관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과 평안과 참된 회복을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양한 자신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십시오.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서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필요하지만 주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세운, 우리 임의로 만든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오래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 그 목적,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에 대한 보람과 참된 가치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골로새서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또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생을 위한 가장 복된 준비를 하는 자들로 이 땅의 삶을 부름받았습니다. 그 소망과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에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가장 복된 삶이라고, 그리고 그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는 이 직분 가운데 순종하고 이 땅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자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모든 기회와 삶에 부르신 그곳에서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신 분으로 오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부르심의 직분이 있다면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성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길이, 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나눔으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해 하는 직분이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임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네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목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